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6절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6절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인생을 끊어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장을 나누긴 했지만 사실 16장의 내용은 15장과 또 16장의 내용은 17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과 여정을 보게 되면 마치 끊어져 있는 분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들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무별처럼 많게 자손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기니까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75세에 그런 것들을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에 75세였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이제 사라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16장 끝인데 이것이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86세에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 11년의 시간들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씨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카 롯이 바로 그런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연합군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연합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숫자를 준비하여서 전쟁을 나갔고 이겨서 전쟁에서 이기면 무엇을 받아온다고 했죠? 전리품을 받아오는데 받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이 모든 물품도 다 그냥 당신의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흠이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어떤 것들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바로 14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많은 적군들이 다시 자신들을 치러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였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급은 보상입니다. 뭔가를 보상받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이 바로 내가 너의 보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5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바로 이런 의로운 믿음이라고 했고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이신칭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칼빈이나 루터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로운 믿음은 없지만 너의 그 모습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횃불 언약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갈 때 둘이 지나가서 지키지 아니하면 한 명이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잘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언약 속에서 무엇이 지나갔죠?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혼자 그 언약을 지키는, 둘의 언약이지만 혼자 지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와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 약속을 어린아이가 지키는 겁니까? 1살, 2살, 3살 아이가 지키는 것입니까? 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른이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한 약속은 맞지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만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기니까. 우리는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그 전 시간에도 이 말씀의 핵심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두렵죠.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고 홀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그 시점이 오는데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아주 바늘 끝에 올라가 있는 어떠한 그 어려움을 처한 것처럼 경험케 하는 일이 있을 때 신앙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 앞에 오로지 이 시간들을 견딥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결국에 16장의 내용들은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자신의 방법으로 나가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그러면 16장 끝의 내용이 80 몇 세였죠? 6세였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니까 한 절의 차이인데 이 한 절에서 바로 전에는 86세 그리고 지금 99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해도 어떻게 13년의 시간들을 한 절도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때로는 시각을 잃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식,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쳐도 오늘 말씀에 13년이란 시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제가 조금 저의 방식대로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광야 가운데 있는 시간들 가운데 어느 날 13년이라는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딱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너무 과혹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중간 중에는 너가 흔들릴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습을 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와라. 계속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13년의 시간들이 증발한 것 같이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렇지 않습니까? 눈 떠보니까 5년이 지났어요. 눈 떠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믿음의 시간들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어느 한 달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보다 10년이라는 시간에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혹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99세가 됐다. 또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할 때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완전함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 언약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제, 그제 기름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오늘부터 또 며칠 후부터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요. 보통은 다 기름이 없으면 넣는데 기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또 놓잖아요. 이렇게 21세기 살아가면서 AI가 많이 발달해도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어느 수장이 명령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힘과 때로는 국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말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도 당연히 존재하고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름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또 어느 시대에는 전쟁이 나니까는 막 사재기에서 먹을 거를 챙겨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권한을 두고서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나라의 세계 어떠한 리더라고 하는 이가 말하면 세계가 흔들리고 다 그렇게 뭐 30개의 나라가 회의하고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말보다 믿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의 말보다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바라보시고 때로는 그것을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알지만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긴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약속을 믿어라. 내 언약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말을 믿고서 내가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것처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언약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표는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는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연합을 누리는 것이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참 감사해요. 오늘 17장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할례에 대한 것이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난 지 이제 8일 만에 남자의 표피를 벗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술 같은 것인데 당시에는 그것을 할례라고 해서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장 전체가 읽진 않지만 뭐 2절에도 그리고 4절에도 그리고 뭐 13절에도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킬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상징하는 개념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어떠한 그런 제사 형식이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죽으심에 동참합니다. 그 죽으심이 저를 통하여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사함을 대신 내가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고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찬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저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동참할 때도 우리가 회비라는 걸 내잖아요. 회비를 나눈 순간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그리스도의 연합,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장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것인데 너는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시면 돼요.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언약에 같이 체결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긴 횃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상징만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사람도 나요. 언약을 파괴할 사람도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좌절해도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분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영원히 언약은 파괴되지 않기에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언약을 믿고 간다.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광야에 살아가는 이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의 힘듦과 어려움과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걸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이제는 완전해야 돼. 완전하면 너의 행위가 아니야. 오늘 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신뢰해야 돼. 안 되겠지만 경험과 환경과 그리고 방향과 우리 기질이 안 되겠지만 오늘 그 언약을 믿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깊은 고백과 또 은혜와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체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둘이 체결하는 약속이지만 한 분이 온전히 이루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해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 앞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약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전에 불러주셨고 나의 고집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고자 오늘도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세례 그리고 성찬 앞에 나가며 다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가는 오늘의 시간 되게 달라고 또 완전한 새로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약속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나의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13년의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가는 그 20년의 광야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13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멈춰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이제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치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치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행하여 완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행함으로 완전한 나라를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주님만 소망하는 시간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 낳았던 것이 자신의 방식의 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3년이란 시간 지나면 이제 나에게 와라,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셔 다시 75세에 불렀던 시간들로 24년이라는 시간들을 다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거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완전한 그 행함, 바로 그것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건속과 그 권력과 은혜와 또 영광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주간의 묵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모든 세포를 또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신비의 참여로 말미암아 완벽한 새로운 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준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도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세례의 모든 시간들 부활을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